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9일 매일 주신 기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해온 나의 방법과 수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척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주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알지 못하기에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한 길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담대히 믿으며 고백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믿은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복음을 전하고 강요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더 완고해지고 더 높아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깊이 각인되어 길과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귀한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이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언급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불편한 사건이 함께 기록되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각 사건을 하나씩 분리하여서 묵상하였다라면 조금 더 단순하고 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본문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아마 설교로 다루어지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전통교회보다는 이단 사이비에서 신나게 사용되고 이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바쳐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바치라 라는 메시지로 신도들의 물질과 재산과 삶을 도적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로 이 본문이 오용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행위를 보자면 이들이 이 정도로 심판받고 죽음까지 당할 만한 일이었을까라는 의구심과 거북함이 느껴지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자였던 간에 가난하였던 간에 중요한 것은 가진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 금액 중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만 헌금했다 하더라도 이 부부의 결심은 큰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을 하겠다 마음 먹었어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봤을 때 이들이 먹고 살 만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얼마의 금액을 남겨두었을 수도 있고, 혹시 이 부부에게 자식들이 있었다라면 그 자식들, 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남겨놓는 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이 두 부부가 노후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헌금을 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일부만 헌금했다 해도 그 누구도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냐라는 것이죠. 소유의 전부이거나 일부라는 차이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전부를 드리던 일부를 드리던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본문의 상황은 거부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냐, 전부이냐, 일부이냐가 아니입니다. 부부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돈의 많고 적음이냐, 아니면 전부를 바쳤냐, 일부를 바쳤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얼마를 감추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감추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유와 집을 자신이 팔았습니다. 남의 것을 이들이 대리 판매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자신들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이 당장 먹고 살기에 필요한 금액이나 노후자금, 필요한 자본을 남겨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금했다 해도 이들의 행위를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신천지나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나 다 갖다 바쳐라, 안 그러면 죽을 놈이다 말하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면 이들의 행위를 보고 얼마를 남겨두었고 바쳤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냐라는 것이죠. 감출 필요 없이 필요한 금액 외에 얼마를 헌금하고 나눕니다 라고 투명하게 말했다라고 하면 간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감췄냐라는 거예요. 감췄다라는 이 말은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훔치고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숨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논점은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이 상황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전부를, 그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마치 자신들의 소유의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속이고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합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굳이 왜 그랬을까? 소유 중 일부라도 헌금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상황인데 굳이 왜 자신들을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오늘 이 5장 본문의 온도차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두 상황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이들의 행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 두 본문을 연결해 놓았을까? 왜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상황을 함께 보도록 이 성경의 또 이 묵상의 편집자는 또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발 앞에 두니라라는 이 말과 5장 첫 부분에 기록된 발 앞에 두니라는 이 두 서술어가 두 상황을 함께 보도록 겹치게 보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감추었던 이유를 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장의 상황을 보면 믿는 무리, 즉 교회로 모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과 소유를 통용하고 나누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축제와 같은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고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미문앞 안증뱅이 거린을 치유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000명의 신도들, 5,000명의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축제와 같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4장 31절에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복음을 들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큰 권능으로 일들이 가능했다. 큰 권능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큰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고 모였던 누군가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축제와 같은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에 본문을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지요. 소유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밝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본문은 한 사람을 갑자기 주목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본문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이 이후의 후문맥에 가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할 때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 사울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잠입해서 또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작전을 쓰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했던 바울을 믿어주고 그가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신원을 보증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유대교를 배신한 바울은 이제 유대교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되어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그냥 무너지고 그냥 망가질 뻔한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사명의 길,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내고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당 목회자가 이 바나바인 것이죠. 특별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더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아나니아입니다. 삽비라라는 이 아내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이 이름의 남편과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아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닥 특별하지 않은 이 바나바를 보며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들이 너는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칭해주는 그 칭함을, 그 인정받음을 자신들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이유는 다른 말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행위를 흉내내 보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성령을 속이고 감추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인 겁니다. 재산 10을 팔아 5만 바쳐도 되고 재산 10 중에 1만 바쳐도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행위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전부를 바쳤다라고 속이고 있고 감추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속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순환 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순환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면 땅이 팔리기 전에도 그 땅은 너희의 것이지 않았냐? 팔린 후에도 그것은 당신들에게,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였냐라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 교묘히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첫,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나를 드러내려 하는 위선적인 태도는 없었는지 냉철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 동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협하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위협하고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나의 자랑을 감추어서 몰래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이 그 하나됨과 연합하는 공동체를 흔드는 위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의 시작에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와 교회 그 현장에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자리에 내 이름을 교묘히 갖다 놓는 것, 내 뜻과 기득권을 위해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소유를 바치라거나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라거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믿음이 있고 모든 소유를 통용해야 건강한 교회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인 것처럼 성령님과 사람들 앞에 꾸미고 위선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그렇게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주님의 일들을 아직은 다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자기 의와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공동체나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히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인들만 가득 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보다 아픈 환자들을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의와 경건으로 치장한 성공한 종교인이 되려 하기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높은 뜻 덕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높은 뜻 덕수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건강한 신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인 척 연기하기보다, 꾸며대기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